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에 실린 순서로 보면 이 바울 서신들 중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 전체 줄기는 디모데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성, 신실한 일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입장에서 신실한 복음의 통로로 세워진 디모데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복음의 신실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목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 외로울 때마다 보고 싶은 그런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신실한 통로로 세워집니까? 어떻게 복음의 신실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냐? 두말할 것 없이 바른 교육과 제대로 된 훈련으로 인해서 복음의 통로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기독교육의 핵심 원리와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대로 행하여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신실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 첫 번째,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흘러갔습니다. 5절 말씀, 이 믿음은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가정의 신앙교육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흘러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사랑의 힘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셨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기독교육의 출발점, 기독교육의 완성점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기 유학, 기숙학교 등에 주저함 없이 자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 부모 없이 기독교육이 불가능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는 거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늘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날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네가 참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신앙이 너에게 확실히 있는데 그 신앙이 너희 할머니에게로부터 너희 아버지에게로부터 흘러내려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교회를 사랑하더니 그 신앙이 너에게도 흘러왔구나.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문제라면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건강이 약했습니다. 비가 약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주 병이 나고 피가 약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비린내 나는 것은 못 먹고 우엇도 이렇고 약골체질. 두 번째,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정적인 결함, 정상적인 그런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율법에 익숙하고 믿음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위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결이 외가쪽 신앙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외할머니만 계셔도, 아버지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된 믿음의 어머니만 있어도 기독교육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최은자 목사님께서 그 역사를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손자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이, 외할머니의 신앙이, 너희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도 있구나. 네가 참 이렇게 착한 믿음 가지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로부터 흘러왔음을 내가 알고 있다. 위대한 복음의 통로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가정을 재단으로 바꾸세요. 가정을 학교로 바꾸세요. 가정에서 난장판, 싸움판, 온갖 비방, 이런 모습을 그만 보이시고 가정을 재단으로, 가정을 학교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다니는 학교가 가정학교, 처음 다니는 교회가 가정교회,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부모 선생님, 부모가 현찮으면 외할머니라도, 친가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린이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식사 쿠폰, 장난감은 사줄 줄 알아도 손자 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참 신실하게 기도하는 통로들이 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가 흘러간다며 흘러가. 그 어머니 아버지는 좀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해도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창희 교육사가 참 타지에서 경상도 사람인데 이쪽에 와서 직장을 정하고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이런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이제 등록신방하러 가면서 말씀을 구했는데 이 말씀을 감동해 주시더라고요. 외조모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너에게 흘러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할머니 신앙이, 어머니 신앙이 조창희에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유별난 외할머니 신앙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다, 무엇이 어쩐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기독교육은 가능합니다. 가정이 신앙 전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육의 원리는 바울의 안수로 은사의 불을 붙였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미소를 띠면서 그리워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너를 만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너를 만나면 참 좋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안수할 때 이런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청결한 양심만으로 됩니까? 청결한 양심만으로 목회가 되냐고요. 두려움을 극복해야죠. 왜?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있어요. 청결한 양심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담대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종이 될지어다, 절제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청결한 양심은 있지만, 순결한 신앙은 있지만은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멘토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다 경험했고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멘토는 알고 있죠?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교사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축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철저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안수하면서 은사가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또 권면하잖아요. 나와 같이 행해라, 나와 같이 목회해라. 그러면 행복한 전도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런 기독교육의 원리들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에게 청결한 양심, 새벽 무릎, 성령의 체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마음들을 물려받았어요. 참 시골에서 목회하신 부모님을 뒀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받아서, 성령 능력 불 받아서 주여종의 길을 걸어갔던 부모님과 시골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제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하고 축기 사역의 현장을 보고 신유 사역을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체질이 영적인 체질, 새벽 무릎 체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의 목회를 보고 살았습니다. 보증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남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기꺼이 자처했고, 때로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저도 보증 쓸 테니 장로님도 보증 서서 이 가정 한번 살려봅시다. 자유교회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역, 가족은행 사역, 이것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약한 마음이 문제예요. 유약한 마음. 제가 지난주에 두민이가 편지 낭송할 때 울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고 또박또박 글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독한 놈이라 했지만은 제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민이도 늘 고백을 하지만 울고 싶지 않지만 눈물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유약한 마음이 있어요. 인내심이 약해요. 절제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그것들이 참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목회할 때 한계 지점에 이를 수 있잖아요. 뭘 울었어 목사가. 그럼 처음에 몇 번 울을 땐 괜찮은데요, 계속 설교 시간마다 울면요 목회가 힘든가비요. 장로님들이 힘들게 한가 봐. 짠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때 나와야 되는데 장례식 예배 갔다가 갑자기 유족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지가 더 울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작동이 될 때는 괜찮지만 목사가 참 왜 주책바가지요 저렇게. 유약한 마음, 독하지를 못해. 어떤 의지가 약해. 인내심이 부족해. 절제도 약해. 그냥 작심 3일이 아니라 저는 작심 한 30초나 3분이나 될란가 몰라요. 결단은 잘하죠. 결단은. 그렇지만 되는 것이 없어요. 공부하겠다고 제가 아주 영어책도 많이 사고 아주 뭐 계획표도 만들고 그럼 못합니까? 챕터 1도 못 보고 덮어놓고 방학 때마다 결단을 세워서 1장만 보니까 모든 책이 1장만 시커매요. 1장만. 어떤 책을 사가지고 끝까지 끄트머리까지 본 사람들 위대하고, 군뱅이 가루를 사가지고 끝까지 먹는 분도 위대하고, 학원 끊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위대하고, 저는 돌아보니까 끝까지 뭘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기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진에서 정말 기타를 잘 치신 분이 계셨어요. 학원 등록해서 3개월 다니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 잡고 이렇게 좀 띠릉띠릉 하면요 사람들이 또 이거 좀 칠 줄 아셔. 내가 학원 다닌 사람이 이래봬도 문제는 끝까지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인도했습니다. 멘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멘토는 설교에 미친 분이었습니다. 설교에 미친 분. 복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경험하신 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처절하게 서러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분.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그분은 갖추고 계셨어요. 기질은 비슷해 보였지만은 그분은 연단되신 분이고 저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는데 아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려 직성이 풀리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제가 안 되는데 더 강력한 멘토를 만나니까 그분 앞에서 나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간증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도 목사님이 세미나 돕고 오늘 신혼여행 가는 날인데 세미나 하니 강의실 문 열어놓고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신혼여행 갑니다. 말하면 될 텐데. 저는 그분 앞에 서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준비해놓고 가니까 비행기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떠나는 날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많다. 많지만 예약되지 않는 비행기는 4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아침 첫 비행기로 가기로 했다가 오후 내내 공항에서 놀다가 그 소식을 들은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밥 사주고 김포공항에서 하루를 태우고 저녁 늦게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제 의지는 그분 앞에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라면 해! 통합목회를 제가 하게 된 것도 성경학교를 제가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학교 연합으로 해라. 통합으로 해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작년까지 모아놓고 해라. 제 선배들은 다 못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주일학교 반토막 나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분 앞에 서면 바짝 주눅이 들려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통합목회 출발점이 통합목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면 전 하니까 되더라고요. 새벽 부흥회도 그분 때문에 배운 거예요. 새벽 예배 큐티, 성경 쓰기, 아침 묵상,
별걸 다 해봤는데 새벽 시간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더라. 제가 그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새벽에도 부흥해봐. 네, 새벽 부흥했더니 새벽 부흥회가 되더라고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습니다. 설교를 쓸 때도 제 맘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끝나고 내리면 빨간 펜을 들고 짝짝 그어서 때로는 옹고를 던져버립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인내가 부족하고 유약하고,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이래요. 너는 눈물이 없다. 넌 앞으로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돼야 된다. 저는 지금도 눈물이 많아서 고민하는 목사예요. 근데 그분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멈췄어. 그분이 저를 말씀하실 때 너는 리더십이 선천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 저는 관계 중심적이야. 저는 산을 올라가다가도 총턱에서 김밥 까먹고 내려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과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의 모습은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일을 맡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글쓰기를 못했습니다. 글은 좋아했지만 글쓰기를 못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딱 주제를 주고 글을 써내라고 합니다. 독수리 타법인데 글 써내라고 합니다. 올간지를 만드는데 여기 이 대목에 이 부분 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글 쓰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책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글을 썼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 나에게 배우려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글, 초보에 쓰는 글, 칼럼 글, 제가 부목사님들이 글 쓰는 것들 조금씩 지도해 주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책망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쌍욕을 합니다. 내가 너를 데려온 걸 후회한다. 내가 너에게 학비대 준 것을 후회한다. 가버려. 넌 목회하지 마. 너는 보따리 싸서 남대문으로 가. 사모 데리고 와. 남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와이프 앞에서만큼은 멋진 남편이고 싶은데 당신 남편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목회하는 순간 비극이다. 내가 당신 남편을 데려온 걸 후회한다. 기도 똑바로 해라. 그분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저는 원래 비위가 약하고 저는 원래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오늘의 저를 세운 거예요. 청결한 양심, 착한 마음뿐이었다면 자선 사업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광주 청사교회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다가 아이고 못해 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편지 써놓고 도망갔을 겁니다. 저는 힘들면 편지 써놓고 도망가 버려요. 못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문자 한 통 보내고 출근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설교 끝나고 한마디 책망했더니 다음 날 문자 보내놓고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망가면 전화 옵니다. 올라오라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절떡에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온갖 담임 목사님의 나쁜 점을 얘기해도 아버지는 요동치지 않아.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실미도라 불러서 실미도. 죽어야 떠나는 곳이다. 살아서는 못 간다.
제가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대학교, 그러니까 신학부 1학년, 2학년, 대학생 나이, 2학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청년, 대학생 나이들에게 설교를 가르치고 신학 대학원생에게 가르쳐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청년 나이의 그 대학부는 설교를 써냅니다. 그런데 신대원은 한 학기를 지나도 못 써냅니다. 내가 오죽 화가 나면 망치로 네 머리통을 때려보고 싶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단한 사람들이지만은 설교를 못 써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멘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이 있고 대단한 신앙의 가문을 가지고 있고 이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목회라는 것은 청결한 양심만으로, 착한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적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니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된다.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니 그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 그냥 내가 너 보고 싶다, 너 멋진 종이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디모데 그러면 너무 좋은 종이야, 너무 좋은 부목사야, 너무 좋은 후배야. 그런데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는 눈물이 있어서 좋아. 그러나 두려워 떨면 안 된다. 절제해라. 나이가 어렸어, 젊었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멘토니까 안 거야.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안 거야. 누군가가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보면 딱 알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공무원 못한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승진 못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평생 공무원 했으니까 알아. 우리 안영호 집사에게 군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분은 알아. 평생 군 생활 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사무엘의 경우도 제사장으로 세워야 하니까 제사장 집에 보냈잖아요. 부모님이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예요. 그 시대에 없는 신앙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다 못 가르친다고. 부모가 신실한 종으로 못 세운다고요. 그래서 엘리 집으로 보내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품에, 부모님 집이 잘 살았잖아요. 채색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가는,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소에 요셉이를 보내잖아요. 부디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멘토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멘토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 대신 보낸 멘토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고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저도 후배를 가르치는 스승의 위치에 섰네요. 감사하게도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 저를 스승이라 부르는 자들이 생겨났네요. 그 말이 진짜 인간은 안수하며 축복할 때, 조언하며 가르칠 때 맞습니다, 수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너 청결한 양심만으로 안 된다. 너 대단한 외모만으로 안 된다. 너 화려한 개인기만으로 안 된다. 내가 목회해보니 이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 교회 1000명이 모입니까? 10,000명이 모입니까? 나는 목사님처럼 목회 안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훈련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멘토를 통하여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멘토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면 자식 곁에 멘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다 못하거든. 부모가 다 모르는 게 있거든. 부모에게 털어놓지 아니한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 청년 목사에게 털어놓거든. 양육사에게 털어놓거든. 우리 지옥이 성수, 예지, 현지 이 친구들도 부모님께 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또래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수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지옥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알고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하죠. 그때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 저는 시골 중고등부를 맡아야 되니까 영광교회를 못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 스승께서는 3차례 부목사님을 통해서까지,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까지 끝내 저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안 간다고 안 합니까? 제가 안 간다 그랬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두려움. 그런데 끝내 떠나가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떠나면 아버지 목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저의 잘못된 착각이에요. 아버지 목회는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세우신 그 종 때문에 되는 것인데 아들놈의 새끼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보를 잘 만들어드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나? 아니, 성도는 맞춤법 틀려도 상관없어.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멘토와의 그 관계 때문에 성도는 그 교회에 남아있는 것인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유약한 배균형, 인내심 없는 배균형, 절제하지 못하는 배균형. 저는 새벽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뭔가를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랑이 아니고 원래 저의 기질이 그렇다고요. 저는 분노가요 가득한 사람입니다. 분노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섬기면서 성도에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어떤 일이 그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자랐으면 부모님은 다 받아주니까. 우리 어머니 늘 아들의 그 화내는 모습 보고 내가 너를 배 아파서 낳았지만은 너 성질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 그래도 자식이니까 품어준 거지. 그러나 어디 가서 그 성질을 부리면 누가 품어준답니까, 여러분? 집을 떠난 순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성질 풀이를 어떻게 한답니까? 제 감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역자로서 훈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약을 치고 나무를 자르고 잔디풀을 뽑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 봤으면 흥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농약 치다가 농약을 쳐봤어야죠. 제가 농약 치다가 농약을 마셔서 속이 메스꺼리고 병원을 찾고 대학교 때서 그냥 얼굴이 있고 측량을 해본 적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이라면 건축 해봐 해놔. 그럼 그분은 세미나 가셔버려요. 놀랍게 그 모든 일들이 축척이 되어서 청사교회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노가다를 하고 나무를 심고 건축을 했는데 요동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 같습니까? 광주 청사교회 샬롬스쿨에 아들딸을 보내신 게 우연일까요? 수많은 교회 중에 청년 담당 한용주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게 우연일까요? 교육사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가정교회 그 양육사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를 총리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어찌 신앙 성장이 부모님만으로 됩니까? 부모님이 아름다운 신앙을 다 흘려보내주니까 멘토는 만들기가 쉽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유일하게 부목사인데 안숙기도 공적인 예배 자리 안숙기도 하라고 제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부목사. 왜? 성령 체험했다고. 그리고 그때 그 안숙기도 그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은숙 집사님 사이 정지호입니다. 정지호.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다가 최윤아 만나서 지금 어린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참 감동의 고백을 하고 내가 참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도 정말 사랑하는 제자 정지호.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 훈련받은 그 신앙들이 다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 그 말. 그것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니 은사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 백윤영 목사에게 있는 은사가 있죠. 백윤영 목사가 보는 눈이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너 직장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줄 때 부모님이 그것을 음성으로 받고 함께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꼭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괜찮다. 자기가 품에 안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수많은 장로님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장로님이 아니라 훈련받지를 못했더라고요. 멘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훈련받지 못해서 무슨 신앙생활 경력 20년, 30년 이렇게 말하지만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로를 세우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멘토를 인정하지 않았어.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가 우리 목사들을 수시로 언제 떠나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내가 순번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내가 너 몇 번으로 보내준다. 내가 그래서 노예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할란다. 근데 그 부목사 떠나보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내가 말한 것만 잊어먹지 마라. 너 내가 새겨준 것 잊지 마라.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멘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 인격은 여러분 부모가 더 위대할 수 있어도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부모님이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 부모님들이 멘토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집 사주고 자기가 돈 대주고 그것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야. 그것만. 목사에게 주례받고 목사에게 축복받고 목사랑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도 유학만 가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 유학이라면 지금도 보내, 지금도 제가.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지 가슴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가. 목사님,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안이 유학비를 보낼 수가 학비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신앙에 딱 감각을 가진 목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그 순간 선택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정할 때도, 직장을 정할 때도 이렇게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 직장 보낼 때도 너는 이것만 명심해라, 너 이것만 주의하면 사랑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줄 멘토가 있냐. 아내가 오늘 주일 맞아서 감사헌금 제목 뭐라고 쓸까? 멘토의 복을 주셔서 감사. 스승에게 제가 참 잘 못하는 제자지만 멘토의 복을 주셔서 감사. 그분을 생각하면 평생 감사지. 나의 유약함을, 나의 인내 없음을, 나의 절제 못함을 그분이 다 다듬어줬어요. 다듬어줘. 그리고 세계 중심에 저를 소개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광신대 교수를 만드는 것도 그분이 했어요. 총장님에게 전화해서 백윤영이 교수 하나 시키는 게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분의 노년의 삶이 조금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겼지만 마지막 제 마음속에 그분을 책임지는 일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목회해서 스승의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우연 아닙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못 가르쳐줬던 것을 누군가는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지금 성장이 멈췄다면
여러분 곁에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 두 사람이 걸렸습니다. 강성은이가 걸렸고 진범이가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범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 그런데 제가 그 진범이 눈높이에서 진범이를 품고 멘토가 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범이가 교회까지는 들어왔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진범이를 붙들고 비전을 주고 세워가야 될 멘토가 없더라고요. 성은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 부모님이 성은이를 키웠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특수 클래스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니 얼마든지 몸이 불편해도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도 위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예배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지 않는 거야. 장애를 갖고 있고 몸이 불편할지라도 예배자 훈련을 받으면 될 텐데 나병 환자들도 손을 문둥이면서 찬송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멘토를 세우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 태윤이를 놓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태윤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힘들어했는데 그때 기도하니까 감동을 줘서 우리 김지성 전도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윤이를 세우게 됐어. 이제는 일반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이번에 검정고시도 다 합격을 했어. 그런데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들에 대한 멘토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과 비전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니 당신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내년에 성은이가 올해 중등부를 졸업하고 일반 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성은이 한 명을 두고 케어하고 세울 수 있는 멘토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샬롬 스쿨의 특수 클래스를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 선생님이 3명 맡을 수 있다 그러면 3명을 맡겨주고 1명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1명을 맡겨줘서 3년이고 5년이고 가르치고 장애 올림픽도 나가고 그쪽을 분야 연구해서 직장 취업도 시켜주고 그쪽을 연구해서 결혼도 시켜주고 이 멘토가 또 필요하겠구나.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하면 천덕꾸러기 돼버리겠구나. 아,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멘토. 제가 또 생각을 한 겁니다. 한 사람 세우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부모가 못해주는 일입니다. 신범이는 후천적 장애입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걷기가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머리는 살아있습니다. 할머니가 개가다가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생활 능력이 없으시는 그런 분인데 이 교회에 와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진범이를 툭툭 치고 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은이도 이번에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저 사람 곁에, 저 학생 곁에 멘토가 필요하겠다. 같이 음악을 하면서, 같이 곡을 쓰면서, 같이 그런 콩쿨 대회도 나가고 끊임없이 그 인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겠다. 우리 강정호 집사, 김미숙 권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이는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후반부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 특별 클래스, 샬롬 스쿨의 특별 클래스. 여러분 몸이 불편하다고 그 사람이 인격까지도 모독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멘토만 세워지면 그 인생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병 환자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범이가 어느 순간 그 수준에 맞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수준에 맞게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성은이도 마찬가지.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가 좀 길었고 간증이 길었네. 우리 교회 이런 원리를 잘 지켜서 신실한 통로로 세워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